우리 다 같이 63절, 6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6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말씀하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대제사장이 여기 서가지고 말하라. 그래 말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게 말하면 내 편 아니야? 내 편 아니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편.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물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 대답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사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과 나하고 상관없는 그 나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활을 걸고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길, 아버지께로 갈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다. 왕,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들여서 나와 영원히 사는 내 나라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거야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라면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님의 백성. 백성은, 왕과 백성은 그냥 막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왕은 다스리시고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은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 살았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요.
자기가 왕으로 사는데 그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왕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의 나의 전부에 내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까? 좀 강한 설교를 하죠.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제 생각에 좀 유순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만큼도 용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전부,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그 예수, 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세요. 이 간섭을 또 싫어하면 그리스도 아니죠. 간섭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밀한 것까지. 처음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설렁설렁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집사 또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여기까지. 목사, 제가 설렁설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렁설렁 놔둘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많은 것까지도 간섭하세요. 어디를 가? 뭘 하려고 그래? 일어나야지. 기도해야지. 자꾸 여기에서 쟁쟁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쟁쟁. 4시야. 뭘 더 자려고 그래? 쟁쟁하게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서 잘못 가면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잘못하는데도 책망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징계도 하세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맞아요. 참아야 돼요. 맞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죠. 그 말씀은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환난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듯이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끌고 가시는데, 그 환난 당하고 그냥 끝나는, 찍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내 사랑하는 내 신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면, 나의 주 그리스도시다면 예, 그분의 말씀에는 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자꾸 하시라고 하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의 전부다, 내가 너의 전부 해줄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산다. 이럴 때에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칼을 꽂는 거예요. 칼집에다 꽂으라 그러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52절 보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그 칼을 빼들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칼이 불쑥불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들고 있다니까요.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꽂아야지,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칼집에 잘 못 꽂을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앞에 600명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런 세상에 그 세력들이 칼을 뽑고선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이렇게 있는데, 야 너는 칼 꽂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용납이 또 되겠어요? 저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이 칼을 다이아몬드 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부러지지 않는 한 방에 그냥. 그러면서 솔로몬 같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아니 삼손 같은 능력,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꽂으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거예요. 너의 왕이시다. 저 600명 6억이 와도 내가 당하지 못할 줄 알아? 하늘의 12군단을 불러서 싹쓸이 할 수 있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칼로 살면 망한다 하는 말씀은 그 칼로 인해서, 그 칼로 너의 힘을 과시하고 너의 힘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 그리스도와 너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너와 상관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도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진짜 1번 타자로 1순위로 죽어야 되는, 참수당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귀를 잘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이런데 안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잖아. 나 있으니까 얘들 다 보내. 다 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칼을 들어? 그 칼로 들어서 나와 대적하여 있는 자는 그 칼로 망해. 나를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데, 내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칼을 들고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어? 그건 망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끝까지 칼을 가지고선 그렇게 종교, 정치, 권력 이런 그런 것을 등에 업고선 끝까지 그 군림하는 그 자리, 지배하는 그 자리에 딱 올라서 가지고선 지금 그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데,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굴러왔는데 저 돌이 자기네들을 빼가지고선 여기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대제사장. 굴러온 그 돌은 어떤 돌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선 자꾸 비유에 거슬리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의 그 위치에 올라서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들을 거기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요. 그 말씀 들었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결안과 같이, 결안에 바위에다 결안 던진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바위에다가 결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그 바위에 줄줄줄 이렇게 바위를 예를 들면은 코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란이 있는데 바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깨져? 깨지죠. 둘 다 깨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바위가 계란에 딱 떨어지면은 거기서 깨지면서 땅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이 돌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위에 떨어지면은 돌 위에 코팅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져서 내가 죽어져서 내가 깨질 때에 그 돌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계란이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왜 깨져 하고 안 깨지는, 내가 왜죠 하는 그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선 칼을 빼들고 그 칼로 사는 자들은 그 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돌이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계란이 팡 떨어져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원래 그 가루, 그 티끌, 그 먼지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그게 흩어져서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예수를 죽여야지, 이런 칼 빼들고선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증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런 어떤 그러한 증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저거 죽여야 돼? 미워 죽겠는데 저거 죽이고 싶다. 근데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거해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킨대.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46년 동안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이걸 어떻게 헐고선 3일 만에 했죠? 이래 나오는 거죠. 거기에 질문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하는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러죠. 자기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성전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으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성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야 그 예수님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전을 헌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들이 당신한테 지금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할 말 있냐? 침묵하였다고 그러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거짓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거? 먹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먼지,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먼지를 뭉쳐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땅의 티끌로,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그 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실 때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먼지 이렇게 뭉치면 뭉쳐져요? 안 되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이 궁창 위에 있는 그 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뭉쳐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36절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구름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자들.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겠죠. 좌편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좌편에 있는 그 자들은 내 백성 아니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여기 장로들한테 너희는 그 좌쪽에서
그걸 보리라 그래요. 우편에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냐는 거예요. 보라, 구름을 타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인자가 이렇게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래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에 속하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자들이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그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때 보았지만은 그 속에는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 속에 있는 그 나라에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있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힘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그 신부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12보석을 거기다가 쫙 말씀하는 거예요. 12보석과 같은 내 백성, 내 신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눈물을 닦으심에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제는 애통하는 것,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온전히 그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편에 있습니까? 좌편에 있습니까? 그걸 침 흘리고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야 거기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니고 나는 나, 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나는 나,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 바위,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트려져서 마치 계란이 박살나서 바위를 감싸는 것처럼 주님의 거예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여기에서 잘 살다가 또 훈련, 연습하면서 살다가 실전,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또 바라보고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제사장이 되시어 이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